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또 우리의 평생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 법칙 중에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질 전환의 법칙. 이 법칙은 극도의 양적 팽창이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질적인 도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물이 끓어오르는 순간을 들 수 있습니다. 커다란 솥에 얼음을 가득 채우고 가스레인지에 올려 불을 켜도 얼음이 바로 녹지는 않죠. 처음에는 조금씩 녹다가 나중에는 미지근한 물이 되고, 그렇게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100도가 되는 순간 얼음은 뜨거운 물로 바뀌게 됩니다. 불의 양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100도라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차가웠던 얼음이 뜨거운 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양질전환의 법칙이 역사의 법칙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역사 속 모든 중요한 사건들은 언제나 그 이전에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일어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517년 10월 30일에 일어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일종의 양질전환의 법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 보헤미아의 얀 후스를 비롯한 개혁자들의 순교와 그들의 외침이 일정한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마틴 루터를 통하여 개혁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 한 사람의 천재성이 교회 개혁을 이루었다기보다는 중세 교회와 교황의 교권에 대한 수많은 이들의 문제의식과 분노가 그날 그렇게 폭발한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비텐베르크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며 종교개혁에 불을 당긴 루터는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로마 교회 교우들이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으로 나누어져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참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문제로 그러나 심각하게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로마 교회 교우들의 그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장 기초에서부터 시작해 핵심 메시지까지 로마서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아니 성경 전체를 놓고도 로마서만큼 복음에 대해서 가장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 카톨릭을 비판하고 개신교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 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시간, 인간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깰 때와 믿을 때라는 두 번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아마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카이로스. 로마서를 비롯해 신약 성경은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시간이라는 뜻의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사용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라는 뜻의 단어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과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문 말씀에서 사용된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달리 결정적인 순간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질 전환의 법칙에서 양이 쌓이고 쌓이다 결정적으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순간과도 비슷하죠. 작은 종교개혁이라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마침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카이로스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으로 나누어져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어리석은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복음의 여러 가지 가르침 중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시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열어주실 심판의 시간이 곧 임박했으니 어리석은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곧 있으면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시간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시간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고 시간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임박한 것도 모른 채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러므로 임박한 하나님의 때 역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 세상의 크로노스만이 전부인 사람은 항상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소망과 바람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조급해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절망하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따라 사는 사람은 조급함이 아니라 성숙한 인내심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종류의 소망이 일어나야 할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최고의 시간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은 처참한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실패가 절대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인내심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렸던 그들은 마침내 마틴 루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오직 성숙한 인내심을 가진 사람만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아직 저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때를 저는 성숙한 인내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신 것을 주시려는지 기대하면서 말이죠.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길을 걷다가 올리브나무에 매달린 유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유충을 떼어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투명한 꺼풀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깨어나는 비밀의 과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직 고치 속에 갇혀있는 미래의 나비가 햇빛으로 뚫고 나올 성스러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기 원했지만 그 깨어남의 시간은 너무 더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유충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유충의 등이 찢어지더니 연두빛 나비가 나왔습니다. 나비는 힘겹게 날개를 펴려고 애썼지만 날개는 겨우 반쯤 퍼지다가 멈췄습니다. 조바심이 났지만 나비는 영영 날개를 펴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법칙을 어기고 서둘렀기에 나비를 죽이고 말았다는 자책감이 아주 오래도록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이야기는 그리스 출신의 작가 니코스 카잔스키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자신의 영적인 깨달음을 기록한 영혼의 자서전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작가는 이야기의 끝에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은 결점이 없고 확실하다. 눈물을 글썽이며 나는 영원한 법칙을 다시는 어기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나무처럼 나는 바람에 시달리고 태양과 비를 맞으며 마음 놓고 기다릴지니 오랫동안 기다리던 꽃과 열매의 시간이 오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완벽합니다. 불안하고 연약한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완벽한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따르는 사람은 이 모든 역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로마서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시간이 언제였는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5장 6절과 8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 그 카이로스가 일어난 순간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무슨 공로, 어떤 행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원의 시간을 받아 누릴 만한 어떠한 자격도 우리에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만 찾아오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룰 자격 역시 하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까지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통해 가장 완벽하고도 위대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따르는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결코 게으름 없이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며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이 시간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그때를 따라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임계점이 없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며
자신에게 맡겨진 이 땅 위에서의 소명을 다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모든 약한 자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걷겠다고 스스로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향해 인내로서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향해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따라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성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 한 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약속해 주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성실하게 기쁨 가운데 시기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빛의 자녀로 살며 성실하게 예수님으로 옷 입어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우리 연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좁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인내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연동교회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